건너 생명줄 번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 손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보다도 연약한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죄 짓는 일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먼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지어라. 네 형제들 물속에 빠져간다고 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지역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역길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택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변화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며 높이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천들에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곳곳마다 아버지 재단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하여 주시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어느 구석을 가든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지역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hilkiya의 아들 예레미의 말이라. 아돈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30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사의 김시대부터 요아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묶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죄 많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한 주간도 티끌만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내주임도 하셔서 예배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리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아주 상큼해. 우리 집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찬양인도로 이제 학교를 약속했어요. 그러자니 오늘 어제 제가 모임 갔다 오고 지난주 좀 제가 좀 바빠가지고 설교를 신경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2시까지 막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한참 오는데 또 컴퓨터가 잉크를 잘못 만져가지고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설교를 이게 뽑아야 되는데 검은색이 안 나오니까 중요한 그 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혼자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이제 설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또 권사님도 기도 은혜 가운데 잘해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 은혜로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또 우리 주님을 붙잡아 주셨 믿습니다. 자, 오늘도 임만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베냐민 땅 예루살렘 아나도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4,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렇게 지명해 놓으라 세워놓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태 때부터 벌써 이미 너는 내가 성별을 벌써 알았어. 넌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벌써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이제 여러 나라 백성들 앞에 아주 만방에 그냥 선지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미 너를 내가 이제 이미 알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을 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한 17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벌써 이미 모태에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찍어놨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이제 너는 여러 나라로 내가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한 말이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알지 못해 아무것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무슨 선지자로 일을 합니까? 이러면서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진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냥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가해라.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택하기 전에 뭘 알겠어. 나는 신학을 막 나왔지만은 절대 목회자 되고 싶진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강단에 어디 가서 누가 불러도 안 가. 설교해달라면 안 가요. 왜냐면 아직 자신이 없어. 막 베테랑 목사님들이 너무 유창한 목사님들이 많잖아. 근데 그분들 앞에서 내가 헐라니까 막 위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막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지금도 많이 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근데 다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그게 있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슬프도다 막 이러면서 한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가서 증거해라.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자들한테 다 진짜 손 붙잡아 주시고 진짜 내가 이렇게 감히 어디 가서 할 그런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17살 때부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예레미야는 1년에 보름 정도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봉사를 하러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막 기도도 하고 또 막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때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우상 숭배가 60년이나 이렇게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60년 동안 아나돗이라는 곳이 우상 숭배가 완연했는데 그 어린 그 예레미야를 시켜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그 순종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그 왕과 백성들이 결국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것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무섭고 막 떨렸겠어요. 하필이면 그러한 때 그때 선지자로 세우셔서 활동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더군다나 그 나라가 망하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가만 놔두겠냐고 다 막 파괴시키고 부시고 막 그러고 또 막 불에 타버리고 또 백성들은 막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은 저기 북한 같은 나라 북한은 아예 교회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지하에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모습을 그 예레미야가 그 나라에서 봤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나라에서 이 성전을 다 불태우고 부시고 파괴하고 백성들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눈물은 슬프거나 무슨 아픔을 당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망하거나 누가 죽었거나 이럴 때 막 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 은혜와 감동의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죄악은 자꾸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쇠퇴되고 있어요. 죄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대언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라 그의 눈앞에서는 눈물이 바른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였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 세계교회를 선정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 10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부흥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깨닫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 그 말이 있듯이 이제 우리 세계교회가 10년이면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는 꼭 변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변화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윤 집사님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윤 집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올해는 찬양인도 좀 같이 돌아가면서 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째, 11년째잖아요. 11년째 될 때는 우리 세계교회가 조금 변화돼서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대언자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의 대언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택하냐면은 너는 결혼도 하지 마. 결혼 절대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마. 그리고 오직 너는 이 민족을 향해서만 대언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 나의 앞길을 막아주시나. 남의 결혼도 못하게 하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내가 시키는 대로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언하라 하시니 오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기록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꼭 전하라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너 정말 순종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너를 가만 안 놔둬. 그렇듯이 너도 이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그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이룬다는 것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이루신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금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반드시 심판 때에 너를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줬을 때 그걸 막 음성으로 듣든가 어디서 누구 어느 목사님한테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종을 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니까. 목숨을 거둬가든가 재산을 거둬가든가 또 자녀들에게 치든가 뭐 이런 무서운 징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살구나무 현상입니다. 원래는 12절, 13,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어요. 이 살구나무 현상인데 11,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며. 이 살구나무의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이렇게 살구나무 현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셨어요. 환상으로. 이게 무슨 환상이지? 도대체 살구나무가 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돌본다.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이 뭐를 보여줬냐면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끓는 가마 한번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으로 뭐를 보여줬냐면 끓는 가마를 보여줬어요. 이 끓는 가마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그 내용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즉 북쪽으로부터 대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이 하나님이 왜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냐면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신들에게 막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독수리 가마솥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또 한 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도 바로 녹수리 가마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도 이 녹수리 가마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할 건 다 해요. 제사도 지내고 우상들을 하는 행동들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왼쪽으로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뭐 제사나 이렇게 올해도 얼마 전에 설 됐지만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TV 보니까 제사상 놓고 뭐 제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 자녀들의 성공, 또 쾌락과 세상적 평안을 우리들의 신으로 섬기고 우리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음란하다.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음란한 짓이야. 그러니까 빨리 우상을 버리게끔 전해라. 그렇게 해서 17, 19절까지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또 본문 11,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전해라. 너는 허리띠를 좀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전하든 다 저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라. 그게 그들에게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약해지지 말고 분명히 너를 지키는 내가 네 뒤에서 너를
돌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상대할 대상은요 바로 온 땅과 온 유대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해야 할 또 선포해야 할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백성들 왕한테 제사장한테 정치 그 지도자들한테 그 말을 전하려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육신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철저한 계획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너 신학교 가서 목사돼 이게 아니에요. 그 미리 예정하셨어. 계획을 하셨어. 너희 집에 너희 엄마가 우상을 섬겼던 무당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권사가 되고 아버지가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너희 가족을 다 구원시켜가지고 11남매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내가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절에 다닐 때 제일 많이 따라다녔더라고. 엄마가 저 학교 갈 때 소풍 갈 때도요 소풍 안 가고 엄마 따라서 절에 갔었어요. 왜? 막 절에 가면 먹을 것이 천지야. 떡도 있고 막 사탕이 얼마나 화려한 사탕들이 많은지 그거 먹고 싶어서 한 번 따라갔더니 엄마가 절에 가자 그러면 누구 가까우면 꼭 내가 먼저 손 들고 따라갔던 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절에 다니면서 무당 바로 뒤에 이어서 죄를 갖다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택하셔서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도 불리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정하고 선택과 철저한 계획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물의 대언자로 불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오늘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무리 너희들이 누가 치더라도 너희를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너의 방패막이 되어서 너를 분명히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듯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눈물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 우상 60년 된 그 나라에 가서도 왕과 정치인들 그런 높은 사람들을 다 아주 구원하기까지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했듯이 그 말씀은 지금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동행하는 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늘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비오듯 흐르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이없는 행여 이렇게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학자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석 같은 남편이 있었어요. 아주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을 모르는,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해도 하도 통하지 않고 목석 같다 보니까 이 아내가 막 말이 안 통하니까 펑펑 울기만 시작했어요. 과학자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이상하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 좀 한번 가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이제 뭐 깔때기인가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구실로 가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아내의 눈물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눈물을 다 가지고 실험을 해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눈물에는 조금의 소금과 포도당 그리고 다량의 물이 있더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아내가 울고 있으면은 무슨 마음이 아프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다독이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눈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 남편이라지만. 그러니까 더 억울해가지고 더 우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과학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우리 부부간에는요 서로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눈물의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의 눈물인지 세상의 눈물인지 아픔의 눈물인지 그것도 알 줄 알아요. 그렇다고 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또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본문 주인공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자들 우리 뷰페 목사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올해가 2달이 지났어요. 이번 한 주만 지나면은 3월 달이에요. 그럼 이제 봄이 옵니다. 이제 4월 달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사순절 오늘이 2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절대 예배 빠지지 마시고 또 기도하면서 좀 내가 오늘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부활절 되기까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부활절 때는 무슨 좋은 일이 또 있게끔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들 위해 세계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